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이 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
정죄하소. 사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리 가오리. 글쎄 주의 글이 몸에 띄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리 하오리. 글쎄 주의 글이 오래 비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그 옆에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는 미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는 미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찬송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세상의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추도 아버지 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시고 깨끗한 심령 성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던 저희 영혼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나이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에 머무는 자가 누리는 참된 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해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71번 찾아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에 교독문 71번입니다. 교독문 71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의대표에서 이미주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사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깊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 위에 주님의 이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게 하소서. 제 힘으로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앞 바라보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음도 땅과 음도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음도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순종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최우선의 삶으로 예배 중심 말씀으로 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문제와 마음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힌 문은 열리고 아픔이 치유되며 소망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공의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방선거가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면 하나님 합당한 일꾼들로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당에 선포하시는 조재 목사님 주의 종을 갑절로 기름 부어 주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종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신 사명 비전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 역사하셔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 진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축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성길에도 항상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우리 읽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좀 길죠. 여기는 이제 18절에서 23절 말씀은 앞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하면 13장 초반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오늘 끝부분만, 해설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네 가지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내용 잘 알죠? 네, 저도 한두 번 여기서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새겨보시고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느냐?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는 어디냐?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에다 뿌렸더니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들이 홀랑 와가지고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그거 잘 보이잖아요. 그냥 와서 찍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시작도 못하고 그냥 시작부터 싹이 잘려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돌밭입니다. 돌밭이 돌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바위가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곳이에요. 흙이 약간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흙이 있어서 잠깐 자라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그 햇볕이 쨍하고 뜨면 그냥 타 죽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밭은 어느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죠. 가시떨기가 위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씨가 뿌려져서 이게 자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잘 자랄 수 있죠. 그러나 가시가 위에 이렇게 놓이게 되어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게 가시밭 그 밭이 되겠습니다. 가시나무 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좋은 밭이죠. 좋은 밭. 네 번째 밭. 네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밭은 아주 기름진 밭이죠. 잘 기경되어져서 말씀에 이 씨가 뿌려졌을 때 씨가 잘 싹을 내고 그리고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밭이 좋은 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걸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비유를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을 때 복이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보길 원합니다. 천국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무엇이냐?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뒤에 이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뿌린다. 이 말씀을 뿌려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어떤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밭에 뿌려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교훈의 말들을 많이 자기의 삶에다 뿌려댑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씨를 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씨를 뿌리게 되면 맨날 세상 사람들만 부러워하게 되죠. 아, 저 사람은 저렇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다더라. 저 사람은 저 자녀들은 어떻게 되더라. 그러면서 맨 남의 얘기만 하면서 부러워만 하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이 정말 이 삶 가운데 뿌려지게 된다면 그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오늘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그런 것이죠. 말씀을 듣게 되는 복.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니까 어찌하여 비유로 얘기합니까? 그냥 밝히 말씀해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에 비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 천국은 그냥 천국이 아니라 천국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면 뭐 해야 돼요? 비밀을 깨달아야 되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어떤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허락 받으신 분들이죠? 아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로 인해서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천국에 그러면 비밀이 뭐냐?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뭘까요?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하늘이 생각나죠. 맞아요.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말 그대로 따지면 하늘나라인데 왜 하늘나라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말씀을 주시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여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내 인격에 임하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집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주님이 주권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 천국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곧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임할 수 있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인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 다 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이고 쉬었으면 좋겠다. 쉬어도 진정한 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함이 있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 우리 가족 가운데 평안, 우리 이 웅도 땅의 평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은 뭐라고요?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천국의 비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가져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천국을 베푸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되신 분, 천국의 아주 진정한 열쇠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 이것은요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이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깊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깊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길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깨달아질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알미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인생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변화의 역사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용서하신 분이시다. 이거 머리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은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자들도 다 용서하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이렇게만 말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어지려면 나도 그 예수님과 같이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점점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기쁨으로 감사로 가면 또 쉬워질 수도 있을지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운 일인데 나는 뭐 예를 들어 배려를 하고 돕고 하는 일 어렵겠죠. 힘든 일이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안식사님 가정 가운데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모시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있겠지만 또 한편에는 정말 안 하던 일들을 하니까 또 몸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섬겨드리면 그 가운데 또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이런 이 천국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또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전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몰랐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누리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죠. 여러 세상의 나라들은 대통령이나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천국은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아 아는 것 자체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그 삶이 전혀 안 바뀌고 옛날과 똑같이 화날 때 화나고 뭐 미워할 때 미워하고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욕할 때 욕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물론 부모님께 순종하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도 있죠.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천국의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는 누굴까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 이 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말씀인데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인 것이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나라가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더하여 넘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이고 이만하면 좋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충만 넘치는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이 허락된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것을 조금 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니까 보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듣고 있어도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귀가 막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 객관적인 시각이 잘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완악해졌느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에요?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될 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아유, 나는 돌이켜 변화되기 싫어. 나는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아예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이 뭐 그냥 열심히 다니고 복 주시겠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변화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대로 피우고, 뭐 화낼 때 또 화나고, 그냥 아는 척 막 하고, 막 교회 안에서 뭔가 막 이렇게 좀 가시돋는 행동을 막 하는 분들도 더러 있죠.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나는 안 바뀌고 그냥 있으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들리면 무서운 거예요. 그거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마음이 완악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허락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과 변화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뭘 받아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냥 병만 나으라 하면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가면 고침을 받는데 병 고침만 있어. 예를 들어 귀신만 쫓아나. 그러면 다 좋지. 다 좋지. 주님 앞에 있길 원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고침은 무엇이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힐 일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일인데, 이거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천국의 비밀인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는가?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 돌이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 깊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정말 깊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을까? 너무 부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죠.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자가 천국의 비밀을 허락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자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밥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사람들은 그거 나도 알고 있지, 그냥 재밌는 얘기 하네. 그리고 예수님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 이 진리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병학교 다니고 있지만, 이왕이면 그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칠 때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은 그거 기억이 잘 남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쓱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의 용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이 비유의 어떤 깊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기억에 잘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세를 만나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대요. 만약에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힌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요, 힘이 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셨지,
이거 천국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이걸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진리들을 좀 감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물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신 것을 어느 정도 깨닫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듣고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보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냐?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 알잖아요. 삭개오는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세리장으로 살았었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자기는 변화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재산의 절반을 잘라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착복하고 남의 것을 훔친 게 있으면 그거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뇌물처럼 바쳤으니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이 주님 앞에 변화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이 재산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는데, 내 인생의 중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변화하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더니 야,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갈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미워했던 거, 그냥 그 상처받았던 거 그냥 계속 끈이고 앉아가지고 그거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지가 않아.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아픔도 다 씻음받고 새로워지길 원한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전에는 사람들이 없는 그 대낮에 물동이를 지고 왔다면 이제는 그 물동이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변하는 마음이죠. 예수 믿고 변하는 역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끊었어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 미워했던 사람은 용서했어요. 맨날 입에 욕만 달고 있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그런 것들을 끊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했던 말들을 벗어버리고 축복의 말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에 시작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나야. 그렇게 자기를 고집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깨달을 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이 천국 말씀, 이것이 깨달을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질 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깨닫는데 말씀을 듣고 읽으면 깨닫는다고 되어 있고, 저쪽 누가복음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깨닫는,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져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이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여러 가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 잃은 우리를 찾아오신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잃어버린 자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다 말씀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데 주님이 언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를 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게 내 사랑의 증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깊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상처 아픔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께서 야 너 그렇게 그 세속적으로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뭐 영적으로 더 깊이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소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사랑해 주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 변화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말씀을 듣는 것은 악독한 이 완악한 마음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예 듣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벗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죠. 아까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할 수 있는 나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좀 더 얘기했듯이 길가밭이나 그리고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나무 밭이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것은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에는 조금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져서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잖아요. 아멘? 자꾸만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전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가만히 서 있으면 서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옆으로 넘어집니다. 물론 병하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잘 안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며칠 동안 서 있으라고 하면 넘어질 거예요. 자전거를 앞으로 나가야 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때, 전진할 때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이 있길 원합니다. 이 천국 말씀은 누굴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양대로 바꾸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천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되지 않고 나 자신을 고집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닫힌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웅독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참으로 작은 것이지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 및 구제헌금 등 각자의 형편과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던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물질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늘 주님의 성소를 향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심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마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자는 치유되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빚이나 막힘으로 재정에 매인 자는 풀어져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염려나 다툼이 없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은 항상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수요일에 미옥동 집사님께서 심장 제세동기 배터리 교체 맞죠? 수술을 받으러 광주로 가신다는데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재정의 풀어짐을 위해서, 웅도의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안정과 공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열린 마음과 깨닫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의 변화를 받아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100배, 60배, 30배로 나타내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웅도 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